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거기서 앙도를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 주리래. 네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네가 너와 허락한 것은 다 이르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관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들어와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것은 다른 아니 하나님의 집이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데드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을 나를 지켜주시고 떡을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이 기둥에 세운 이 돌이 하나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10분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본문의 제목은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는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문같이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창조의 원리, 창조의 본문은 창조의 원리 또한 창조하는 뜻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으로 자기를 찬송하기에 이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그것이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생각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를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바로 복 중의 복이란 것입니다. 복 중의 복이란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때부터 환난이 오고 갈 바를 알지 못해 호등대 되면서 인생을 다 소비하고 망친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 그 보는 거 뭡니까? 궁극적으로 그가 모든 아버지의 절반의 소유를 가지고 그 허락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그 자식이 타영에 가서 자기가 사업을 해갖고 뭘 하든지 자기 독립을 하겠다고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허락하고 그 재산을 띄워줬을 때 그 자식이 실패할 것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실패할 걸 알았습니다. 실패할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자식은 양치는 자고 목동이었는데 세상이라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그가 먹고 살고 성공하겠습니까? 그 아버지는 그러한 양을 치는 그 섭리를 통해서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재산을 떼어서 보낸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그 아들은 그 생각대로 그 아들은 그 허랑방탕하면서 그 많은 세월을 거기에 보내가지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들이 먹는 지엽열무를 먹고 형편없을 그런 형편까지 또 나락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할 때 내 아버지 집은 종들도 이거보다 훨씬 잘 사는데 그런 생각이 돼서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가면은 내가 종보다도 종과 같이 저를 대해주기 바랍니다. 하면서 그가 해결하고 그 같지만은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잊지 않고 그 아들을 따뜻이 가장 좋은 옷과 가장 좋은 잔치를 베풀면서 그 아들을 접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고 생각이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떠났을 때 환난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말씀은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생각해서 그 계명을 주셨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은 그러므로 우리가 야곱에서 나오는 습관적인 거짓말은 내가 쳐는 덫에 내가
걸린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는 그 거짓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그래서 자그마한 일이나 조그만 일이나 습관적으로 그런 거짓말을 해요. 보면은 그게 악의가 있든지 없든지 그 사람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궁극적으로 죄란 것은 아주 티끌같이 적은 것에서 굴러가는 눈덩이같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죄를 알지도 못하고 그러한 상황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뭐냐면은 부모는 자식을 편애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는 절대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왜 이러한 일이 물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택하지 못했어요. 그거 있지만은 우리는 자식을 볼 때 편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탈무드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형제사랑을 보지 않습니까? 형제가 서로 어려우니까 저녁에 곡식을 해가지고 나락을 해가지고 그걸 동생은 형님 집에 갖다 주고 형님은 동생이 이제 50살이니까 어려우니까 갖다 주면서 서로가 몇 번 갖다 줬는데 없어지지 않으니까 이상해 보고 그 날에 밤에 서로가 이 달뜰 때 갖다 주다가 서로 마주치면서 참 서로 안고 울고 했던 것을 우리가 탈무드의 형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했을 때 뭘 깨달아집니까? 너무나 가슴이 따뜻해지죠. 가슴이 따뜻해지잖아. 내가 형님을 생각했더니 형님을 나도 이렇게 생각하구나.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지만은 한 사람이 생활하는 것 같지만 두 사람이 같이 생활한다는 게 기독교 정신에 하나님 말씀적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그런 것이 바로 이런 뜻인 것입니다. 아무 사실은 없이 형님이 어르니까 내가 조금 더 도와드려야 돼. 그러면서 그 곡식을 갖다 줬더니 형님은 동생인자 신은 사람이 인자 생각했으니까 어려우니까 내가 좀 많이 도와줘야 된다 하면서 서로 할 때 진정한 우리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이 지금 현재 야곱이 야곱이 도망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형님을 에서를 거짓말한 거예요. 파축왕구로서 장자 명부로서 여러 가지로. 그건 굉장히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미리 택정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태어날 때도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면 가만히 있어도 자기 형 에서를 잘 섬기고 잘 형제간 유의 있게 살면은 그 장자의 명제는 자기가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탈취하듯이 그걸 갖다 탈취한다고 그가 자기 장자의 명분을 받습니까? 그 결과는 고통밖에 없었다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야곱이 나중에 이 바로 앞에 갔을 때 내 나이가 130세가 됐는데 험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그 바통을 이어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한 것을 보면은 그거에 자기 욕심, 궁극적으로 자기 욕심과 자기 자아에서 죄로부터 파생된 모든 것은 그 연단을 받고 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완전한 훈련을 받고 그 환란 속에 들어가야지 이게 끊어진다는 것이 옛사람은 다 죄로부터 파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리더자, 정치적이든지 모든 사회 리더들은 절대의 그러한 편견 같은 거, 자기 사심이 없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리더예요. 그런 사람이. 그렇죠. 정치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편견을 가지면 궁극적으로 편이 나눌 수밖에 없고 이게 본질을 떠나서 서로 감정이 생겨서 이게 악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역 감정 같은 거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뭡니까 그게
그들이 진정으로 자기 지역을 사랑하고 그 나라를 사랑해서 지금 이렇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정치적인 목으로 자기 욕심이 들어가니까 궁극적으로 전혀 색깔이 틀리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들이 탐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이죠, 그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공정하고 그 깨끗한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 이 시대도. 사람에게 맡기면은 무엇이 달라집니까? 사람은 재성이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이기적인 생각, 자기 탐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생각인데, 이걸 바르게 잡으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다 그걸 그런 행동을 할 때 사회도 정하게 되고 나라도 더 부성장하고 모든 사람이 서로 화목하면서 그 증오를 가지고 다투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다 떠나가 있으니까 궁극적으로 자기 이기적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자기 이기적으로. 인간은 자기 이기적이거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도 성령의 기름이 흘러내려와야 돼. 흘러야 돼. 그래야 성령의 기름이 흘러나야지 교회가 부흥을 하고 또한 주님의 나라를 부흥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가야 돼. 그래야 참다운 나라가 되고 진정한 정의의 나라가 되고 세상에 리드할 수 있는 그러한 존귀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시대에는 교회 부흥을 위하여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부흥합니까? 그래야면 왜냐하면 힘드니까. 왜냐하면 그러나 교회 부흥은 주님의 나라 부흥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힘을 써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그래요.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하는 방법으로 자기 영성과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이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정당한 방법으로 교회를 부흥시켜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좀 부흥합니까? 하면 요즘에 너무나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그 말에 대해 있는데 그거보다도 우리는 그 생각을 갖다 도전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더 부흥시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흐르면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싸움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싸움을 안 해도 되지. 싸움하는 건 모든 것이 뭡니까? 자기 욕심이고 자기 당파의 욕심이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어느 사물에 대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응답을 받았거든. 그렇죠. 응답을 받았거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 가지로 응답을 좀 말씀으로도 응답받고 예언으로도 응답받고 다 그래요. 그런데 그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나라는 인내의 연속입니다. 인내 연속. 인내가 없으면 약속한 걸 받지 못해요. 인내가 없으면 약속한 걸 받지 못합니다. 모든 일이 인내로 말미암아 다 마지막에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란 말은 우리가 히포모레인데 아래서 기다린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아래서 기다린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거 마치 추수꾼이 추수를 해놓고 그 곡식을 뿌려놓고 가을에 가을에 이루어질 추수를 기다리면서 저 오두막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 똑같다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은 한마디로 해서 그한테는 세찬 바람도 나올 것이고 그래서 그때는 곡식을 또 묶어줘야 되고 병충해 올 걸 예비해서 또한 약을 뿌려줘야 되고 홍수가 올 것 같으면은 올 것 같고 많은 비가 올 것 같으면 도랑을 새벽부터 터줘야 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한 것이 추수 농사꾼의 일입니다. 그렇듯이 그것은 뭐냐면은 추수할 걸 기다렸어요. 추수 때를 기다렸어요.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이 모든 우리 주의 일에는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가 너무 중요하지.
인내.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인간의 실수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수는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은 많죠. 수많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간의 실수는 하나님 뜻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뭐의 문제였습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부를 샀습니다. 이미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어요. 자기가 장자의 명부를 산 것입니다. 이 결과가 수많은 연단이 따라옵니다. 야곱은 수많은 연단이. 이게 바로 이런 재성인데 하나님을 떠난 행동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러한 쓴뿌리 있는 것은 반드시 연단을 할 때 인내를 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가 130세에서 바로왕 앞에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그 고백한 것이 내가 나이가 130세가 됐지만은 험한 세월을 살았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야곱은 했어요. 그도 깨닫고 있었죠. 그걸.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은 나와 행동의 말과 행동은 메아리처럼 돌아간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를 하나님은 붙이십니다. 20년 동안 자기 삼촌 나반은 임금을 10번을 속입니다. 야곱은.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깨닫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개명을 하게 됩니다. 이 이름을 바꾸는 것은 신병과 인격과 극적인 변화가 옵니다. 신병과 인격의 극적인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름을 바꾸는 자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는 모든 이 한 가정이었다마는 믿는 자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야곱을 세우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의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십자가 사건이 왔을 때는 전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궁극적으로 나머지 전부 다 순교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가장 존귀한 신분으로 순교자로 그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에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창조주시요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다스리고 섭리하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 지구상에 그분의 눈에 못 비치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지 않은 것입니다. 옛사람, 습관적으로 하는 거짓말과 행동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진실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자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와 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습니다.